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로마서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이 소원하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리 문제, 또 성경에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었는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도 또 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또 유대인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나 또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로마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전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유럽의 북쪽을 향해서 더 올라가는 거였어요. 바울의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저 스바나를 향해서, 스페인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는 고린도가 전초 기지가 되는 데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제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스바나를 향하는 그 플랜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은 스페인,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비전을 봤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이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다 각기 다른 배경에서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연령도 다르지요. 그리고 살아온 배경, 그리고 믿음 생활 해오는 데서 받은 그런 영향,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령도, 세대도 통합해야죠. 우리는 지금 이민교회에서 무엇까지요? 언어까지. 뿐만 아니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 이민교회의 그런 또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유언하신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또 제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나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보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이건 단순히 그 교회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절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책임질 것을 권면합니다. 담당한다는 이 의미는 약한 자의 그 부족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품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자, 교회에서 우리 예충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훈련들을 해왔어요. 특별히 어떤 훈련들을 해온 것 같아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욕하면 그냥 그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몫을 하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켜오셨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예충교회를 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충교회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 또 있고 이제 이렇게 언어의 소통에 두 개 언어가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예배 사역부에서는 사역팀에서는 지금 뭐 그래도 이렇게 영어로 또 같이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배려라든지 찬양을 할 때도 한국어로만 나가지 않고 두 개 언어로 나가는 그런 배려, 이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나마 그래도 늘 약자를 향하고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품는 이런 모습을 바울은 교회에다가 요구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함이 잘못이 아니고 그 부족함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일이. 그래서 그건 약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족함이. 그리고 또 오늘 이 이타적인 삶은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내 기쁨 포기하고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슬픔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눈물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내 것으로만 갖고 싶지 않죠. 왜?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기쁨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 사람에게 기쁨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고 충만한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것은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이웃은 믿음이 약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 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뻐요. 우리 예천교회가 영어권이 없고 한국권이 없는 데서 우리는 이 언어권을 나눠놓으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는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 우리는 수십 년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언어를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 부족함이 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교회 안에 영어권과 한국어권이 나눠져 있는 것은 우리 편리 위주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제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였죠. 저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 20년 전엔 그게 통하지 않았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왔고 그렇게 앞으로 섬겨가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중 언어권을 통합해 가면서 이중 문화권을 통합해 가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전초기지가 로마를 향했던 것처럼 예수촌에서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훈련과 준비가 이제는 그 다음 여기가 전초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그냥 로마 교인들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된 데서 당신들이 이제는 스바나를 향하는 그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세대 통합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문화를 통합하고 언어를 통합해가는 그런 이야기, 우리 편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죠. 오히려 힘들었죠. 그러나 왜 그것을 감당해 가야 하느냐? 그것은 특히 이민교회 그리고 멀티문화권 안에서 있는 이런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몇 지붕이 되든지 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특별한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이러한 데서 갈등하고 이러한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우는 일에 우리가 기쁘게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전교회가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이타적인 삶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기뻐하면 부모님도 같이 기쁘죠. 그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럴 때는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수고와 그 고생과 그 힘든 것들은 다 사라지죠. 이게 이타적인 삶을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그 바쁜 중에서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이들을 섬길 때 우리 선생님들의 그 섬김의 모습은 어떤 거죠? 이타적인 삶이죠. 거기서 아이들의 변화가 있고 클래스 소그룹 안에 우리 성도들의 변화를 볼 때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선생님이 제일 기쁜 거예요. 바로 이타적인 삶은 그런 겁니다. 행복을 더 증가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이타적인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의 목적을 또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가서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이타적인 삶의 본보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미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을 공급하시는 건강하신 분이에요. 기쁨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만 힘들어?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만족할 줄,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전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본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타적인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 이것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무조건 희생하며 살자.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일방적인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생각에서만 나오는 그런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타적인 거다. 왜 사람의 생각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으로 따라가야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희생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인내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 스스로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따라가신 이타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이타적인 삶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이타적인 삶이에요.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런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 친한 사람들 간에 자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 노력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구나. 교회에서 누가 그걸 제일 잘할까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은, 교회 딱 오면은 부모보다 누가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우리 건열이 같은 경우도 건열이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았죠? 건열이가 첫 주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예천교회 간다고 해서 그렇게 아마 건열이가 엄마 아빠를 전도한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왜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생기게 했을까요? 얘들은 정직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랑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교회에서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주고 애들 여기 언니, 오빠, 형, 누나, 엄마, 아버지 할 거 없으면 교회 오면은 아버지도 너무 많고 엄마도 너무 많고 형도 너무 많고 대가족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대가족을 경험하고 대가족을 경험 못하는 거, 커야 대가족을 경험하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얘들 안에 가족이 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또 우리 언니, 오빠,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종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아이들은 진짜 싫어. 아이들 우는 소리 듣기만 해도 나는 싫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보면 그 우는 소리가 어떻게 찬송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은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앉아 안 있고 뛰어다녀?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종교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뛰어다니냐고. 그냥 놔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 예준이가 여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약속했거든, 저 밖에서. 예준아, 이제 너 동생들 너무 많아지고 있어. 근데 형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우리 예배 정말 빅브라더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잘하고 있잖아. 건열이도 올라왔어요. 건열이 어디서 앉아서 예배할까? 그래, 뒤에 올라왔는데 내가 그 성가대 하는 동안에 안고 있었어. 그래, 성가대 끝나고 나면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아서 예배하겠다는. 그렇게 대화도 할 줄 알고. 우리 사랑이, 동준이 다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기다려주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들이 이 예배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특히 우리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모님도 설교 좀 짧아지고 예배 시간 좀 짧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앉아있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저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70, 80, 이제 80대신 건강하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연세 있는 분들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실버 목회하려면 설교 짧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도 생각이 났어요. 야, 정말 힘드시겠다. 우리 아이들도 10분, 15분 요즘 집중 못하는 시대에 아이들이 살아요. 그럼 예배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들이 들으면서 또 얘들이 집중한다는 거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두고 저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릴리도 엄마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아마 릴리일걸요? 그죠? 예. 그래도 우리 아이들 다 사연이 있다니까. 이건 뭐냐? 우리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다 이유가 되고요. 갈등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예배 따라합시다. 아니면 영어권, 한국권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편리대로 가려고 하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데서는 이타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타인의 필요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타적인 삶을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타적인. 자,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4절 5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위로라는 것은 컴포트 하는 거예요. 그 위로 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갖고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처음에 위로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 자꾸 왜 위로 가야 되는 위로 이야기하느냐.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거예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만 나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실까 이렇게 해서. 그럼 인내와 위로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데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은 인내와 위로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합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뭐 오래전 이야기에 그럴 때 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지. 그때까지 뭐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지.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인내라는 건요. 언젠가 참다가 안 되가 터뜨리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자,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인내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소망 가운데 인내를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인내는 한이 돼요. 이 소망이 없는 인내는 갈등을 가져와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내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여기 지금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신 거예요. 이 인내와 위로 5절 말씀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4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각자의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내해 주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가 없이는 약한 자를 향한 위로가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한 자에게 위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다려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과 상처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이제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군요. 했을 때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수십 가지로 다 각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아내의 고집이, 내 남편의 고집이, 우리 자녀들의 고집이, 우리 부모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에서 꺾어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경험들이, 그런 주장들이 꺾어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서 서로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이 천국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세우는 일에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예배하는 거고 인내하면서 위로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김치남이의 마음? 아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하는 이 찬양, 이 예배, 이 삶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가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아까 오늘 우리 찬양도요, 세상에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창하라고 했습니다. 나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교회부터 먼저, 거기가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되면 그 다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돼서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줘. 내 잿덩어리였잖아요. 내 문제 덩어리였잖아요. 그런데 나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 너도 그 문제 덩어리, 잿덩어리라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준 것처럼 너도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이래서 나한테 안 맞아. 이 사람 이래서 나한테 안 맞아.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못 받아들여요. 나하고는 안 맞다고. 그런데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아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안 받아줬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아유, 나 같은 잿덩어리도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바울은 지금 이런 교회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의 그런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바울도 남을 나보다는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무엇보다도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이런 이타적인 삶이 흘러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